안녕하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오늘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생업 위에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2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네, 목회자 바울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특히 그 유대화하려는 교인들을 성도들을 유대화하려는 그런 이단적인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맞서서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확실하게 붙잡게 하려고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해서 3장과 4장에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을 그 성경을 인용하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논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에서부터 오늘 봉독한 말씀 8절에서부터 이제 이 바울과 또 이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서 바울은 또 자기 자신이 얼마나 수고하였는지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며 그 논증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는 너희가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의 종노릇하였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서 또 우상을 섬기면서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에게 아신 바 되어서 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 천박한 초등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화하려는 유대인들의 절기, 또 유대인들의 관습, 율법의 조문에 따라서 할례나 정결법, 또는 어떤 절기 이런 것들을 억지로 지키게 하려는 이방인들에게 억지로 지키게 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그 초등학문에 빠지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그렇죠.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진노의 자녀였다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 아신 바 되었던 그런 변화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바로 바울이 그들에게 수고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그런 변화가 일어났었죠.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을 버리고 그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이
천박한 초등학문, 또 유대화 된다든지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한 바울의 수고가 헛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수고했던 그 바울의 심정을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그 복음을 전할 때의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2절 이하에서 12절,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이 또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고 이게 그런 그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기보다는 또 그 이방인들과 같은 위치에서, 입장에서 또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같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라고 했었을 때, 나와 같이, 즉 그러니까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또 믿음으로 또 의롭다함을 얻는 바로 그 신앙에 굳게 서는 그 바울 자신, 그렇게 그 갈라디아 교인들도 그 바울을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설명이 13절, 14절에서 나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그러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약점, 육체의 약점, 어떤 질병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질병을 보면서 뭐 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뭐 저래, 또 예수님의 사도가 뭐 저런 병을 가지고 있어, 저런 약점이 있어, 이렇게 시험거리가 될 법도 한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런 것을 시험거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또 그 시험거리 때문에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고 오히려 14절 하반부에 보니까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바울은 육체의 약함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육체의 약함은 제쳐놓고 오직 그 복음을 신실하게 받아들이면서 이 바울을 정말 천사처럼, 심지어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처럼 받아들였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이런 관계가 있다면은 정말 참 그 교회가 잘 부흥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그 아름다운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겁니다. 어떤 균열이 생겼는가? 15절에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과거에는 그렇게 너희가 내게 해롭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나를 정말 그렇게 극진히 영접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그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라고 이게 묻는 거죠. 그때는 15절 하반부에서도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 정도로 이 바울을 극진하게 영접하였는데 16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이 진리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그걸 거부하는 겁니다. 왜 거부하는가 하면 그들 가운데 17절에서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히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그렇죠, 이간질시키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화시키려 하는 자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다른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다, 이런 말로 해서 바울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 진실하게 증거하는 바울을 배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잘못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그 유대주의자들이, 유대화시키려 하는 자들이 막 다니면서 뭐 요즘 말로 하자면 밥도 사주고 뭐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열심을 내면서
그들을 설득을 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대하고. 그렇죠?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친절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좋은 말을 하고 정성을 쏟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진리의 그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고 그러고서 자기들의 어떤 그 교리에 그 자기들의 그 종교에 열심을 내게 만드는 거죠. 신천지가 그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 그러하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극단적인 이단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들에게 열심을 내게 하려고 그렇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바로 유대화하려는 그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그런 열심으로 잘못된 그 동기를 가지고 자기들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열심을 냈는데 문제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이 거기에 넘어가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참된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가 않아요. 원수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조금 문구가 쉽지 않은데요. 아마 그 17절과 연결시켜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동기를 가지고 열심을 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18절에서도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이 말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일은 그 동기, 열심으로 사모하는 그 동기가 또 선해야 된다. 아마 이런 그 당시 격언을 지금 바울이 인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동기로, 나쁜 동기로 열심을 내고 그렇게 사모하면서 그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목적을 낳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선한 목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가고 있다는 그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20절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렇죠. 아까 11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어떨까 두려워하노라. 처음 복음을 증거할 때 바울이 그 육체의 약함 속에서도 열심을 다하여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수고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헛되게 되지 않도록 지금 바울은 다시 열심을 내서 다시 수고를 하면서 그들을 바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죠. 왜? 바울이 바로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그 믿음의 그 부모와 같은 그런 그 역할을 했었기 때문에 그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다. 그래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만한 열심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호소하면서 복음으로 바로 서게 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고 그들 가운데 이제 복음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빨리 그들과 함께 하여서 음성을 높여서라도 목소리를 외쳐서 이 진리의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렇죠. 천박한 초등학문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또 세상 풍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또 잘못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그들을 이간질시켜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에게 쫓아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이루어지도록 열심을 다하겠다는 이 바울의 목회자로서의 그 수고하는 헌신하는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목회자로서 저와 또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또 목회자에게 어떤 인간적인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약점보다 그가 전하는 그 복음, 진리의 복음을 잘 분별하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정말 선대하고 아주 아부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친절하게 대하는데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인간적인 정에 끌리지 마시고 또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단호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바울과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고, 성도들은 또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는 자를 정말 천사를 영접하듯이, 그리스도를, 예수를 영접하듯이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서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되고, 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수고가 또 헛되지 않고, 또 그 목회자의 수고로 말미암아 성도들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또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또 바울을 닮아가도록, 또 우리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그래서 좋은 관계가 유지되어가는 우리 군산영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군산영광교회 성도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그 있는 공동체 안에서 또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목회자들을 가르치는 자들을 세워주셔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울과 같이 해산하는 수고를 다하게 하여 주시고, 또 복음을 듣는 자들은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여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구별하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또 가르치는 수고를 다하는 이들을 존경하고 함께 또 어우러져 신앙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